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47절까지. 그 후로는 그들이 그분께 감히 어떤 질문도 전혀 하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다윗이 스스로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으니 그런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온 백성이 듣는 중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47절 같이 읽습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주기 위해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잘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을 많이 안다, 잘 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를 보면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꼭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는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는 율법 학자가 있었고요. 또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때요?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한 번 쓰는 것은 4번 읽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성경을 쓰는데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알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기록을 많이 알았다는 게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을 많이 알지만 따라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오늘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40절에서 44절까지 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는 그들의,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떤 질문이냐?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또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한 여자가 7명의 남편을 취했는데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결국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거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는데 알기 위해서 질문했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질문했습니까? 그 성경 기록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다루는 태도부터도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셨죠? 그들은 본전도 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사악하다, 관교하다, 그리고 무지하다, 이런 것만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대답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더는 예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된 거죠.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그들이 그분께 감히 어떤 질문도 전혀 하지 못하더라. 자,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 구절 좀 안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여보, 내가 오늘 잠언을 읽었는데 말이야. 이거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거 위험한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한다면 항상 내 자신에게 비춰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을 바로잡으려고 바꾸려고 이렇게 하기보단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른 사람을 바뀌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룰 때 이거 가지고 내 남편을 이렇게 내 아내를 이렇게 비추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위험하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실족해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더 질문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셨어요.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온대요. 그리고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이제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한 막대기는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요.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대요. 뿌리라는 말은 기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는 하지만 그는 갑자기 딱 튀어나온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거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거가 이제 알려졌다는 말이죠. 또 사무엘기하 7장에 찾아보세요. 예언자 나단을 통해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입니다. 다윗이 좋은 마음을 품었죠. 주의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느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워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라. 자, 주님이 약속하신 게 내 씨와 약속을 할 건데 내 배에서 나올 자와 약속할 건데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게 누구에 관한 예언입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관한 예언이죠. 솔로몬이 집을 세울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후대로 계속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의 왕조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렇진 않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그 멸망으로 다윗의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왕국을 굳게 세운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왕으로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건물로 된 집을 지었지만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알려진 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왕국이 굳건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영원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왕좌에 앉으면 그분을 왕좌에서 끌어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시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인데 다윗에게 내 시와 이 약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본 여기 14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서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누구의 씨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씨.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알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여리고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그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시여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기로 되어 있는 왕이시여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딸이 마귀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가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이시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백성들이 열광을 하는데 뭐라 그랬느냐? 또 앞서가고 뒤따르던 무리들이 외치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이 등장할 때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건 그가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게 예언돼 있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그러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스스로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을지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그리하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다윗이 그를 주라 불렀은즉 그런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거기 시편 110편 찾으셨습니까? 자, 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시편 110편 1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 앞에 주가 나오고 뒤에 주가 나오죠. 두 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가 있고 뒤에 나오는 주가 있는데 앞에 나오는 주는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뒤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능력의 막대기를 보낸다 그랬죠. 아까 제가 이사야가 그 이새의 줄기에서 막대기가 하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능력의 막대기라고 다윗은 여기서 이제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존재를 내 주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 5절에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부수시리로다. 자, 여기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대명사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계신 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육체로는 그 후손으로 오시는 게 맞지만, 그 자손으로 오는 게 맞지만, 그 존재 자체는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지만 말씀이셨고,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시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있게 된 거고, 그분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1장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이게 100% 하나님, 100% 사람입니다. 이게 섞여 있어서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결국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분을 함부로 대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신데, 보냄받으신 그분이 계신데 그들은 그분을 쓰러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분을 책잡으려고 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어도 지금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성경 기록이 중요하죠. 그죠?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사전에 보세요.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혼백이에요. 근데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떠돌아다녀요? 어떻게 자손들을 괴롭혀요? 자손들 집에 들락거리면서 무슨 일을 벌여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다 마귀들의 장난이죠. 성경을 잘 모르니까 조상 귀신을 쫓아낸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이 성경 기록을 읽고 예수님을 놓치면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그럼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줄 만한 모형들, 그림자들, 사건들, 인물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셉을 예로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를 당한 것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 요셉이 팔려간 곳에서 우리가 결국 은혜에 의해서 팔려 넘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 종살이를 한 노예 생활한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섬기러 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지냈던 요셉을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리고 총독이 돼서 이집트에서 다스리는 요셉을 보면서 결국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경 기록이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이제 주변을 핥다가 끊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수박 겉만 핥는 꼴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성경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깨우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죠.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경 기록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성경 기록을 알지만 잘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 거기 45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5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온 백성이 듣는 중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보여주기 위해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보면 마태복음 23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 내용과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고요. 율법사들도 서기관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심하라는 게 여러분도 성경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 기록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이걸 결정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 기록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안 되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읽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시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잘못하면 서기관 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면 서기관들에게 나타난 행동의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로 주목받는 거예요.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돋보이고자 했던 거예요. 눈에 띄고자 했던 거예요. 유명 브랜드 상품을 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도 돋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돋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언제나 주의 눈앞에 산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의 문제는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시장에서 누군가 다가와 그들에게 인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와 주는 것을 좋아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의 인지도를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임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온다는 걸 아십니까? 자,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톨릭교회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교회는 따로 성직자 그룹이 있잖아요. 성직자란 말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평신도란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예요. 다만 목사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천만에요.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죠. 구약시대 제사장의 활동을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건가? 섬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믿으십니까?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받으려고 교회 생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알고도 서기관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섬기는 자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지체들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렇게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 대접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이 실족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이 꽃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해놨지만 뭐 감사도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뭐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다 섬기는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지
사람이 몰라줘도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다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길 바라고 이러느냐는 거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섬기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더 잘 섬기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엉터리로 섬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잘 아는데 늘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는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회당을 찾으면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또한 잔치 자리에 초대되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할 때 어흠 하고 뒷짐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 직분이면 어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할 때 나이 많이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다 이런 거 닦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 좀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내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임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될 분은 한 분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잘 말했잖아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예수님 이용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서기관들처럼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이 자리로 앉으세요. 이 높은 자리로 오세요. 이런 걸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성경 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지 섬김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잘못은 뭐냐면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하는 거.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율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건 좋은 일인데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고 뺏으려고 하는 거죠.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울 때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 걸 써먹으라고 힘을 주셨다면 잘 지혜롭게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 47절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여기 중요한 게 47절에 보여주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건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선이죠 그게. 경건은 뭐예요? 위선의 반대가 되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의 눈을 의식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이만큼 길게 기도한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도 생활 잘하는 분들,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서기관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서기관들은 여기 끝에 보니까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더 큰 정죄.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정죄 중에 더 큰 정죄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보상받을 때 차등이 있습니까? 있죠? 상급받는 거, 보상받는 건 차등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닙니까?
분명히 차등이 있죠. 그럼 반대로 정죄받는 거에도 정죄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차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지옥 자식이 아니라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들어다가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인을 만드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주를 공경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데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 없이 교회 자리만 채우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들이 왜 더 큰 정죄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변에서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로운 간증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도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 혜택,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 이런 거 열심히 듣고 교회만 다닌 사람이 결국 성경을 가까이 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결국 더 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생활하고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몰라요.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저 자기 자랑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죽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 입에서 예수님 얘기 나와야죠.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야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에서 내가 깨끗해졌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다 예수님을 저리 치워놔요. 내가 20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권사로 내가 지금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내가 예배당을 2개 건축했는데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식, 성경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리앗을 누가 죽였냐, 성경 퀴즈대 같은 건 잘 맞춰요. 누가 죽였어요? 딩동댕 다윗이 죽였죠. 또 노아 방주에는 몇 명이 들어갔냐? 8명? 딩동댕 잘 맞추죠. 그런데 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 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도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은 이 서기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 기록으로 남을 책잡고 비꼬는 데 사용하고, 자기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돋보이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이나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으려고나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내쳤던 거죠. 이들이 더 큰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23장 찾으셨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 본문이 아까 그것과 유사하게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15절에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그가 개종하면
너희가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기 때문이라. 개종자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 믿던 식으로 예수님 믿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믿던 식으로 가서 빌면은 부처가 잘해주더라,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빌면 잘해주더라, 이거 소용없어요. 내가 전보로 다니면서 이 점쟁이가 나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날 알려주겠지, 이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개종자예요. 개종자, 종교만 바꾼 거. 그리고 개혁성경에는 교인이라고 돼 있어요. 교인은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살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2가지 문제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는 잘 알지 못하는 거, 다른 하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 주라고 한 것은 그분이 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결국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건 누구를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거가 되겠죠. 누구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누구하고 가까워지려 합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노래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그렇게 불렀으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께서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써 있죠. 자, 내 뒤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 뒤에. 근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거죠. 침례자 요한은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자 요한처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려졌는데 왜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했느냐? 그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육체로 오셨으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그 다윗이 그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한 건 그분이 뿌리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주라고 고백한 거죠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 대답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2번째로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그 주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앉아있으라. 앉는다는 것은 일을 끝내고 쉴 때의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일은 그분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성소 안에. 성소. 율법시대 성소 말이에요. 없죠? 거긴 서서 있어야 돼요. 계속 제사장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앉아 있으시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구원의 일을 다 끝내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른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권위를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던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다윗의 권위보다 더 높은 게 그리스도의 권위예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입이 그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그분께 순복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처럼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 기록을 안다면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서기관처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돋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인사받기보다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교회 오면 인사부터 하셔야죠. 찾아가서 잘 지내셨냐고 여러분이 인사부터 하세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인사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인사부터 하세요. 존중받기보다는 섬길 기회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로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기보단 그저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주십시오. 남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회개보고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다 자백하게 될 건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이 상황 속에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주의 눈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우쭐대고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존된 성경이 있다, 좋은 성경이 있다, 이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도 서기관처럼 될 수 있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성경이 있다면, 이왕이면 서기관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 기록을 통해 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고 또 성경도 읽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더 큰 정죄를 받을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서기관 같은 삶이 아니라 좋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